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피셨죠? 저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저랑 같이 집에 가정에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봉사 그리고 또 공동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은사,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으셨다 보니까 특별히 눈이 가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고 오늘 저는 설교를 이 앞과 이 뒤를 가지고 이 전후를 좀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은사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저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건 당연히 성경적인 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 은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희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군데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은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은사가 나오죠. 이 은사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의 은사는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은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각 위격이 우리에게 주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만 보면 예수님만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은사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미닝일까요? 왜 굳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어 라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셨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세 개의 구절을 살펴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뭐냐?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소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은사를 주고 가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글 성경이 중국말 성경을 이제 최초로 번역하고 이것이 점점 개정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때로는 어떤 어법을 이렇게 뒤바뀌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이 부활, 이 교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요, 알고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부활 승천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그 당시에 보편화되지 않았고, 또 사도들을 항상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처럼 사도들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무엇을 리마인더 해주고 있는 거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수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들었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것이고, 즉 은사를 받은 너희들도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에 참여하여라, 은사를 가지고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사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러한 우리가 마치 사탕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고난과 수치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다라는 거죠.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 바로 이 수치와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의 은사를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어느 한 가지의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만 중요한 은사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에 초석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곳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시작한 철치 플랜팅 같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직접 본 자들이. 이들만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각 지역에 가서 각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에 모였으면 뭐합니까? 모이고 났으면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사와 교사라는 겁니다. 교사는 뭡니까? 티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즉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여전히 이단이 많이 있었고 또 박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튼튼하게 세워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양육받고 말씀을 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와 교사, 세워진 공동체를 이끌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목사와 교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목사와 교사만 중요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도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죠. 목사와 교사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귀한 그 복음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죠. 그러면 또 뭐합니까?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은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한 명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의 은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 모니터 앞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 안 하시거나 섞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5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이
첫 번째 은사였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네 가지 은사만 남네요. 그러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의 은사,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울어지는 거죠. 이쪽 지역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것이 저희가 쉽게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고 분별하셨다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모든 은사가 다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남의 은사를 존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와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다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교회가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의 은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의 은사를 또 천하게 여기면 그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은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타인이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격하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역을 쭉 펼쳐놓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부서만이 소홀히 해서 그 부서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기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웃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보다 혹은 더 적은 교회라면 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은사가 있고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 대입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 교회 은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가 조금 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우리가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보다 더 적게 모이는 작은 교회라면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 교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 되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또 은사를 또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은사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 여기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는 교회와 영적 성장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건축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세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성도님들이 한두 명씩 더 느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또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은사는요, 이것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은사를 바울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모든 은사에게 전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요,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티칭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올바르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조원들이 떠나고 또는 사람들이 자꾸 더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귀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 사역의 포커스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모이는 어떤 교제 중심이라든지, 교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은사는 교회 공동체, 나의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은사는 뭐였다고?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이 주신 것,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사는 다양하다. 나에게 주신 은사도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 섬겨야 교회가 균형 잡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적 성장, 신앙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사는 자기 만족 혹은 나의 드러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섬기고 계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섬기고 계셨습니까? 또 찬양팀에서 섬기고 계셨습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잠깐 모임을 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봉사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은사를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저 used 돼 있고 편해서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하지만 이것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은사 활용, 또 은사 사용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텐데요.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던 그 시간들 언제 다시 오게 될까? 저는 매일같이 기대하고 고대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저희가 잘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봉사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가, 이 말씀에 맞게 내가 사용하고 있었는가 돌아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을 때는 정말로 공동체 전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사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다시 모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저희가 절대로 소홀히 보내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이 다시 모이게 하신다면 주여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섬기겠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혹시 나의 유스트된 것, 나의 편안함 때문에 섬겼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한,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 이겁니다. 받은 은사를 순종함으로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죠.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또 순종하는 내 자신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정말로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권면처럼 은사를 사용하는 내 자신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내 자신에게도 주어짐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수치의 길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스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 사용하고 아버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미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버지 지금까지 섬겨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 각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각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부와 찬양팀과 중보기도팀과 영성사역부와 새가족반, 한우리반,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한글학교, 교육부, 이 부서의 헌신들과 은사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 교회 전체가 균형 잡히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각 부서의 사역과 각 개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가꿔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각 사람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 은사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 부서의 봉사와 헌신과 은사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서의 모든 헌신과 또 수고를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히게 올바르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우고 돕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안정감을 그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서로 도우면서 교회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의 몸을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축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능히 이 상황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고립되어 있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오이코스 안에서도 서로를 케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극복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며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 중보기도 팀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이 스크린을 뚫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어색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방해도 있죠. 또 혼자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라면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확실히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예배드리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뚫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중보기도와 또 온라인 또 오이코스와 주님 이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코로나 확산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테크니컬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 온라인 모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스크린을 뚫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스크린으로 예배에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을 뚫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스크린을 뚫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스크린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에게도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예배 초소초소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은사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멀리 했습니까? 혹시 이것을 저희가 잘못 사용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업 받아야 되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스크린을 뚫고 성령의 역사와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한 자들의 모든 부위 가운데 주여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정과 비즈니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 가운데에 소들과 양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귀한 기쁨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계시더라도 주여, 그런 연약한 자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래서 주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아픈 자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입술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각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10시 반에 저희가 온라인에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